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그리고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맺은 성령의 열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맺을 성령의 열매. 오늘은 맥주 감사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기념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기념해야 되는 내용들, 바로 우리가 301장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리추수를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추수를 마감하고 그 추수된 보리로 보리떡을 만들고 그리고 보리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한 것처럼 바로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밀추수의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밀을 또 추수할 겁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한 것 감사하고 앞으로는 밀을 추수하게 될 것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바로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거꾸로 되어 있지만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밥은 마을을 만들고 빵은 길을 만든다. 지금까지 보리밥을 지어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의 마을 속에 개인이 있었고 마을 속에 가정이 있었고 그 마을 속에 바로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마을 속에 직장이 그리고 그 마을 속에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마을을 만드셨습니까? 개인은 어떤 마을이 됐고 또 가정은 어떤 마을이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은 그리고 우리 나라는 우리 교회는 어떤 마을이 되었습니까? 그 마을이 된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마을이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 되는지 아니면 이 마을이 정말 분쟁하고 분리하고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마을이 됐는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바로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빵은 길을 만든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 밀 추수를 해서 밀을 드리면서 빵을 만들 겁니다. 그 빵을 만들어서 이제는 길을 쭉쭉 펴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지요. 여름 수련회라는 것, 또 여름 성경학교라는 것, 그리고 단기 선교라는 것, 이게 바로 첫 추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마을 속에서 이제 첫 추수를 드려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 첫 추수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앞으로 나머지 6개월 동안에 쭉 길을 만들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름 사역의 의미입니다. 어떤 빵으로 어떤 길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맺은 성령의 열매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맺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수영을 배워보셨습니까?
수영을 배울 때는 이론 공부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배울 때는 강의를 먼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배울 때는 이론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는다 해가지고 수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실제로 수영을 배우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물속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수영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염려, 근심, 걱정, 그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물입니다. 그 물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수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다 맺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수영 배워야 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듯이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서로 하나 되어야 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관계예요. 어떤 때는 두려움이 오는 관계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너희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 되는 관계, 서로 종로로 타라.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15절에 참으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관계예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물고 먹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피차 멸망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투기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어떻습니까? 염려되지 않습니까? 나한테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 염려되고 근심되지 않습니까? 나를 만나기만 하면 때리는 사람, 그 사람 만날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만 보면 때리는 선임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때리는지 몰라요. 저쪽에서 그 선임이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무서워가지고 피해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이제 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에 그 관계를 뛰어넘으니까 그 선임이 그렇게 잘해주더라고요. 뭐 한 일이냐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기간이었대요.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었대요. 아이고, 그 테스트 기간이 한 6개월은 걸렸습니다. 6개월 동안 엄청 염려. 내일이면 또 몇 번 만날까? 근심이 돼요. 걱정이 되고 두려워져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서로 하나 되려는 관계 속에서 맺어집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수영을 배우듯이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피해가면 안 됩니다.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쟁취를 해야 돼요. 어떤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원망 불평하는 관계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아버지 좋다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구원해 주셔서 광야에 나오고 보니까 썩은 물이 있고, 광야에 나와 보니까 배가 고프고, 광야에 나와 보니까 목이 마르고, 광야에 나와 보니까 이 위험천만한 것들이 많고, 광야에 나와 보니까 대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관계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교회에 다녀보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핍박하는 세상 사람이 있어요. 직장 동료가, 직장 선임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좋다고 나와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줘요.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망, 불평하는 관계 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쉽지 않은 관계라서요. 나와 개인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요. 부부관계입니다. 사랑해서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왼수 같아요. 자식을 낳고 나서 행복하다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고 감사도 했는데 이 자식이 왼수 같아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해주지도 않으면서 잔소리만 해댑니다. 참 원망스럽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동료들 사이에서 왕따 당할까봐, 또 직장 상사한테 또 야단 맞을까봐, 또 직장 후배들한테 무시당할까봐 가슴이 두근거려요. 형제 자매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 간에도 왼수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 내버려두면 왼수 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왼수가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공동체 관계에 있습니다.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화목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오기만 하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쁩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관계, 서로 하나 되어야 되는 관계 속으로 우리는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놓여 있고, 부부관계 속에 놓여 있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이웃들 간에, 세상 사람들 간에 놓여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이라는 곳에 내가 놓여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직장이라는 곳에, 국가라는 곳에 내가 놓여 있습니다. 이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물고 먹을 수 있는 관계예요. 서로 멸망할 수 있는 관계예요.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투기하는 관계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런 관계로 흘러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죄된 인생이 자연스럽게 맺는 것은 육체의 일이거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기 소욕대로 움직여서 음행하고 더럽고 그리고 호색하고 개인이 다 망가져버립니다. 우상숭배 주술, 종교가 다 깨져버립니다.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냅니다. 공동체가 망가집니다.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완전히 분리가 돼버립니다.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바로 이런 관계는 바로 죄된 인생이 가는 자연스러운 관계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서로 종로로 타면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숙제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육체의 일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도장을 꽝 찍어놨어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육체의 일을 해버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육체의 일을 해버려요. 우상숭배로 가버려요. 부부관계에서도 바로 육체의 일을 해버려요. 서로 미워하고 음행을 행해버립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전부 다 육체의 일을 행해버립니다. 그런 관계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역류하는 방법은 뭘까요? 모터를 달아버리면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의 모터를 달아버리면 됩니다. 성령의 선물인 은사의 모터를 달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하나 되어야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지요. 모터를 달아야 돼요. 성령 충만의 모터를, 성령 은사의 모터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죄에 익숙한 마음의 흐름을 영유시키면서 맺어집니다. 죄에 익숙한 마음, 내버려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내버려두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육체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유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로 영유해야 됩니다. 모터를 달아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모터를 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바로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 있으면 뭐부터 하라고요? 그거를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 먼저 해줘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가 갖는 겁니다. 내가 따는 겁니다. 내가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래, 이거 내가 원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를 바로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먼저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어떻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건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막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 가운데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 사랑해 주기를, 상대방이 나를 막 기쁘게 해주기를, 상대방이 나를 평안케 해주기를 원합니다. 부부지간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감정 가운데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길어야 2년을 간다고 말합니다. 예뻐서 결혼했는데 한 달 사니까 그 얼굴에 익숙해져 버려요. 얼굴 보고 안 삽니다. 사랑을 막 하고자 했는데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저절로 되어지는 사랑하고자 마음은 2년이 안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죠? 서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주면, 아내가 나를 좀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할 텐데 그렇지 않지요. 그건 육체의 일이에요. 성령의 모터를 달아버려요. 성령 충만의 모터를 달아버리면 아,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성령 충만하면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내가 먼저 사랑을 하는 거지요. 세상에서도 그 지혜를 압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라 그럽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은 그렇게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서 사랑을 받는 겁니다. 기쁨입니다. 부부지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내가 목숨 바쳐서 당신을 기쁘게 해줄 텐데. 혹시 그런 얘기 하시는 부부 안 계십니까? 제 아내는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당신은 참 미련하다고. 왜냐하면 자기를 조금만 기쁘게 해주고 잘해주면 목숨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잘해줄 텐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나 좀 기쁘게 해주고 잘해줘 보지. 그럼 내가 목숨 바쳐서 잘해줄 텐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해줘봐. 내가 잘해줄게. 내가 기쁘게 해줄게가 아니고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줄게. 이게 먼저입니다.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접해줘야 되는 겁니다.
평화입니다. 상대방을 지옥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지옥같이 만들어 놓고 나의 평안을 원한다는 거, 그 어불성설이지요. 왜냐하면 그 지옥같이 만들어진 그 사람은 내 평안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와서 깨뜨립니다. 내가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줘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내게 화평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감정의 역류 현상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받고자 하는 것만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모터를 달아버리면, 성령 충만의 모터를 달아버리면 내가 먼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종로로 타고, 그래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지의 역류예요. 오래 참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좀 오래 참아라 이럽니다. 네가 좀 오래 참으면 내가 회복되면 또 참아줄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참아야 돼요. 아내들이 남편 얼마나 괴롭힙니까? 안 웃는 걸 보니까 괴롭히지 않으신가 보네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내가 오래 참아야 돼요. 저는 제가 제 아내한테 얼마나 괴롭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씩 대문에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요. 알려주지도 않고 바꿔버려요. 누르다가 안 돼요. 옛날 같으면 뭐 발로 차고 두들기고 문 열어라 이러지만은 참습니다. 참고 가지. 그리고 교회에 얼마나 공간 많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쪼그시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래도 한밤중이라도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목양실에서 잠자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오래 참고 아내는 아내대로 오래 참는 거죠. 저 인간하고 딱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인생이 꼬였다 그래요. 그래도 같이 사는 거는 뭐 때문입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먼저 참아버려야 돼요. 네가 먼저 참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참아버려야 돼요. 그게 대접받고자 원하면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자비예요. 자비. 자비는 무슨 뜻이냐면 서로 공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것도 함께하고 슬픈 것도 함께하는 거, 이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아 그래? 그렇구나.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자비입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말을 하면 아내가 입 닥쳐. 아내가 남편한테 말하면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아내의 슬픔도 남편의 슬픔도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그곳에서는 아내의 기쁨도 남편의 기쁨도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내가 먼저 눈을 마주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감정을 같이 읽어주고 감정에 공감하고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맞아, 힘들겠구나, 즐겁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성령의 열매 바로 이렇게 먼저 해주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가 아니고 내가 먼저 들어줄게.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 뭐냐면 상대방의 좋은 것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나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지간에도 지적을 참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자기 인생이 거기 걸려 있으니까. 아내들이 남편 지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너무 게을러,
당신은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 당신은 너무 책임감이 없어. 당신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남편들도 아내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잖아요. 살림을 잘 살기를 하나,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를 하나, 그렇다고 애를 잘 키우기를 하나, 그렇다고 얼굴이 예쁜가? 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하는 거,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보고 감사하고 보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당신 이것도 할 줄 알아? 야, 정말 잘했네?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그 칭찬에 있습니다. 양선입니다. 먼저 해주는 거예요. 먼저. 세 번째, 행동의 영류입니다. 충성. 이 충성은 원어상으로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하나만을 믿는 거지요. 바로 일심을 갖는 것, 충성입니다. 단심을 갖는다는 거죠. 바로 우리 역사 속에 시 하나가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 단심가라고. 포은 정몽주 선생이 지은 단심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도 내 왕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백골이 진토되어서 넋이라도 있든지 없든지 내 왕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바로 딱 한 마음밖에 없다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이 단심을 갖는 거예요. 배우자를 향하여서도 바로 이 단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당신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 이 충성입니다. 이 충성 누가 먼저 가져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먼저 배우자에게 충성하고, 내가 먼저 자식과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내가 먼저 이 공동체 안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입니다. 온유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 단심에서부터 나와요. 나에게 있어서 왕은, 나에게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밖에, 당신밖에 없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성전을 뒤집어 엎으라 그러면 성전을 뒤집어 엎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어린 양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아내를 왕비처럼, 여왕처럼, 남편을 왕처럼 그렇게 하고 같이 그의 원하는 대로 주 안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 그가 말하는 대로 내가 자제하는 거예요. 여보 그만 말해 이러면 그만 말하면 되죠. 여보 그만 말해. 그런데 왜 내가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만 말하라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만 말해. 그러면 그만 말하는 거예요. 서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절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는 하면은 육체의 일을 맺습니다. 그런데 절제를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먼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유시켜야 됩니다. 영유시켜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유시켜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서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서 맺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육체의 일을 안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버리면 돼요. 능력을 입히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참 자유자입니다. 참 자유자는 서로 종노릇하는 자라 했습니다. 서로 종노릇하여 하나 되는 자라 했습니다. 서로 종노릇하여 화목하는 자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맥주절, 맥주감사절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이제 앞으로는 내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가? 내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종노릇하며 화목케 하는 직분을 얻은 자인 줄 알고 하나 되게 하는 직분을 얻은 자인 줄 알고 성령의 열매 맺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맺은 성령의 열매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맺을 성령의 열매를 또한 보고 소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얻었으니 저희가 그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자로 부름을 받아 서로 종노릇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서로 종노릇하여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을 시행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하시는 분, 성령의 충만함으로